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일반적인 성경 251페이지쯤에 로마서 본문이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어떤 숫자든지 이것만 곱하면 0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0입니다. 100만에다가 0을 곱하면 0입니다. 1억에다가 0을 곱해도 0입니다. 그 앞에 있는 숫자가 얼마나 크든 얼마나 작든 상관없이 곱하기 0을 하면 0이 됩니다. 수학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살아가는 삶에서는 어떨까요? 한 사람이 독특합니다. 이 중에 특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처럼 생긴 사람은 중국에도 미국에도 러시아에도 없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은 지금까지도 역사상 없었고 앞으로 지구가 끝나는 날까지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딱 하나 있는 독특한 사람들이십니다. 여러분은 특별하고 독특하고 가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별하고 독특하고 가치 있고 비교할 수 없는 이러한 소중한 사람을 쓰레기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변수가 있습니다. 0을 곱하면 그 앞에 아무리 큰 숫자도 0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그 앞에 사람 곱하기 이것을 집어넣으면 무가치한 존재가 됩니다. 이 변수가 무엇일까요? 이 변수는 손상된 자존감입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내가 속한 작은 세상을 불행하게 만들고 쓸모없게 만드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를 쓸모없게 만드는 것은 우리 내부에 있는 손상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자존심과 다른 것입니다. 자존심은 영어로 pride라고 하고 자존감은 self-esteem이라고 부릅니다. 자존감은 자신감 혹은 자존심과 다릅니다. 언제 자존심이 강화되죠? 남들과 비교해서 월등하게 느껴질 때. 언제 자존심이 손상되죠? 언제 자존심이 깨지죠? 남과 비교해서 열등하게 느껴질 때. 남과 비교해서 우등하면 우월감, 남과 비교해서 열등하면 열등감. 한평생 이 못돼 먹은 감정들 때문에 평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존심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오고 자존감은 하나님 앞에서 내 가치를 알 때 발생됩니다.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사울 임금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 하나가 더 위로 있는 훌륭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가 왕으로 선발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저 멋진 옷걸이에 망토를 걸치고 저 큰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저 큰 손에 호를 지켜줄 때 비로소 우리나라에 국격이 생기겠구나. 멋진 왕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는 자존심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존심이 추락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날이면 날마다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도전합니다. 나와 싸워 이길 사람이 있으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되마. 그러나 나와 싸워 이길 사람이 없으면 너희가 내 종이 되어야 한다.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을 요구했습니다. 왕이었고 보통 백성들보다 그렇게 큰 키와 출중한 외모와 별로 구김살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낸 부유한 집의 아들 사울이었지만 왕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존심 상하는 그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존심이 어느 날 아주 팍 구겨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10대의 다윗이라고 하는 목동 아이가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그 골리앗 장군을 때려눕히고 그 목을 베버린 것입니다. 나라는 구원을 받았고 백성들은 흥분했습니다. 왕으로서 자존심이 심각하게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존심이 아주 콩가루처럼 박살나는 날이 벌어지죠. 여인들이 승전 기념가를 만들어 부르는데 1절은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1000명을 죽였다는 것은 적은 사건이 아닙니다. 2절이 문제입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일세.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사울 임금님의 자존심은 저 지옥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한평생 자신을 괴롭히고 한평생 주변을 괴롭히고 그의 모든 좋은 잠재력과 가능성 전체를 다 모아서 다윗 정적 하나 제거하는 일에 다 쏟아붓고 죽고 맙니다. 이렇게 손상된 자존감은 자신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불행케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 자존감이 손상되었을까요? 우리의 자존감이 손상된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이 적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출발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들은 특별하고 그리고 독특한 가치를 가졌던 것입니다. 힘으로 치면 인간은 참 약합니다. 아프리카의 코끼리는 얼마나 힘이 세고 사자는 얼마나 용맹하고 치타는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으며 독수리는 얼마나 높이 날 수 있습니까? 그것들에 비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든 피조물 위에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습니다. 동시에 우리 인간의 자존감도 일그러졌습니다. 우린 모두가 다 일그러진 자존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참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의 제1번지 근거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자존감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를 입증하기 위해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헛된 고생을 합니다. 나의 무가치한 느낌, 이 손상된 자존감을 가리기 위하여 많은 돈을 들여 장식을 합니다. 장신구를 사고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집을 구매하고 비싼 차를 타고 비싼 호텔에서 비싼 음식을 먹으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나는 귀한 사람, 나는 가치 있는 사람. 정말 그럴까요?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칩시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은 못난이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늘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갖습니다. 나보다 키 큰 사람을 보면 나는 너무 못생겼다, 나는 너무 작다. 나보다 조금 돈 많은 사람을 보면 벼랑간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남들과 비교하며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나의 손상된 자존감을 가리기 위해 얼마나 허세를 떨고 사는지, 무엇으로 장식하면 여러분이 가치 있게 보이겠습니까? 지금에 가진 재산의 100배쯤 있으면 자신감 있고 자존감 있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겠습니까? 나를 가치 없게 만드는 비교 대상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헐뜯습니다. 내 자존감을, 손상된 자존감을 대리 만족하기 위해 아이를 잡습니다. 내가 못 가본 스카이 대학을 너는 꼭 가야 된다. 내가 치지 못한 피아노를 너는 쳐야 하고, 내가 맛보지 못한 행복을 너는 꼭 맛보는 걸 내가 보고야만 한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손상된 자존감을 그렇게 한다고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나는 못났어. 나는 아무 데도 쓸모가 없어. 나는 멍청해. 나는 가진 게 없어.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발목 잡힌 분입니다. 비상 못합니다.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비참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너의 가치는 네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얘야,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네 가치는, 너의 참 가치는 너의 아빠가 된 나 하나님이 너를 위해 지불한 대가와 비례한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하셨나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 동생으로 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는 못난이, 가난뱅이, 실패자, 낭패한 사람, 절망적인 사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너는 내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존재다.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 중요해요. 운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의 장기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 우리의 건강한 자존감은 성취 동기, 리더십, 위기 극복 능력, 배려심, 도전 능력, 대인관계, 모든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왕 앞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군사 지도자들 앞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서 초췌한 사도 바울은 사슬에 묶인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결박된 것 빼놓고는 여러분 모두가 다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그의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양자됨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우리는 출생할 때에 마귀의 자녀의 신분으로 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입양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입양 받은 사람도 있고 입양한 사람도 있습니다. 입양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숨길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어차피 하나님께 입양되었으니까요.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입양 이야기를 여러분이나 내가 들으면 약간 낯섭니다. 그러나 로마 성도들이 이 로마서를 읽을 때는 단번에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건국자인 줄리어스 시저는 아구스토라고 하는 자기 피가 섞이지 않은 한 남자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했고, 줄리어스 시저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특권과 부와 존귀는 전부 그 아들에게 상속된 사실을 로마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마귀의 노예, 죽음의 노예, 죄의 노예,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육의 노예, 그런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서 죽게 하시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에, 그의 몸이 찢기실 때에 우리의 노예 정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찢겨나간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순서가 있죠? 우리 하나님은 마음씨 좋은 새로운 노예 주인이 아닙니다. 착하고 자비가 많은 노예 주인으로 우리를 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고 또 다른 증서 하나를 내밀고 거기에 사인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입양 증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의미 있는 봉사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 공로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유대인, 옛날 아브라함 할아버지부터 다니엘도 에스겔도 엘리야도 모세도 누구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언약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 보고 아빠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네요. 그러면 하나님 아빠 그렇게 불러주시나요? 아마 60대가 넘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고 아빠 그렇게 부르는 일이 매우 어색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님 그러면 좀 어색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제가 느낄 수 있는 최상의 친밀감. 요즘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부르면 굉장히 멀어 보이고 아빠 그래야 가까워 보이는 세대가 자라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아바라는 말은 우리말의 아빠라는 말과 아주 어감이, 내용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답사를 가면 꼬마들이 남자 어른을 향해서 아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면 아빠, 아빠, 아빠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보고 아빠 그렇게 부르심으로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의 친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저 십자가의 대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고 아빠라고 부르셨던 예수님과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보고 아빠라고 부르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소속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가족을 얻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왕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가치는 우리가 한 일, 우리가 이룬 일, 우리가 된 일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서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입양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습니다. 못난이 자화상이 여러분들을 건들 때, 또 열등감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흔들어댈 때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래도. 두 번째, 우리가 회복된 자존감으로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양자됨의 특권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권.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하늘 왕자로서 거지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의 자존감은 아주 낮았습니다. 형편없이 낮진 않았지만은 항상 제 속에 마크가 있었습니다. 나는 B급 인생, 나는 2등 인생, 2등급 인생. 그렇게 느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밥상 때문입니다. 식구가 많고 같이 자리에 앉아 먹을 식탁도 방에 너비도 없으니까 방에 식탁이 3개가 차려집니다. 밥상이 3개가 차려집니다. 제일 첫 번째 밥상은요, 우리 집의 1등급 시민이 먹는 밥상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서열이 높은 형님들이 앉아서 잡수시는 남자분들의 밥상입니다. 두 번째 밥상은 서열 낮은 아들들과 막내딸이 앉아서 먹는 B급 2등급 밥상입니다. 세 번째 밥상은 어머니와 우리 누나들이 앉아 먹는 밥상입니다. 뭐가 1등급, 2등급, 3등급이죠? 예를 하나만 봐도 분명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것만 먹고 살았습니다. 고등어를 조려도요, 제1 밥상에는 항상 가운데 토막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제2등급 밥상에는 항상 저 머리와 꼬리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맨 끝에 상에는 이것도 저것도 없고 조린 무만 있습니다. 저 대가리를 발려 먹으면서 제 마음에 나는 2등급이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도 생선 중에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생선 머리입니다. 이 말 잘못하면 항상 생선 머리만 먹게 되는데 그래도 그건 사실입니다. 이런 열등감이 언제 깨졌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만난 다음에 깨졌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몇 급이든, 내가 걸친 옷이 무슨 이름을 가졌던, 내가 사는 집이 평수가 좁든 넓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양자가 되었으면 상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양자 개념과 다릅니다. 그 양자는 친자와 아주 똑같은 몫의 특권을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자를 드린 다음에 친자가 태어나도 친자는 양자보다 더 많은 몫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될 때에 우리는 친자이신 예수님의 모든 특권을 다 공유하고 다 나누어 갖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거의입니다. 거의. 왜냐하면 몇 가지가 빠집니다. 예배 받는 일, 숭배 받는 일, 찬양 받는 일, 이런 건 예수님께만 있는 거지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몇 가지 이외에는 모든 예수님의 특권이 다 우리에게 그대로 공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특권을 가졌습니다. 특권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특권층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혹시 내가 특권층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어쩌다 돈을 한 번 벌면 특권층이라고 느껴질까요? 어쩌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비즈니스 클래스로 한 등급 올려주면 특권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특권층이십니다. 맞나요? 나는 특권층입니다. 나는 특권층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고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특권층이라는 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특권층을 손가락 빨듯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타고난 태생이 흙수저 붙들고 태어나서는 이 고생을 한다. 좋은 집, 부잣집, 회장님 집에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인데 나는 흙수저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들여서 특권층이 됩니다. 여러분 백화점에서 VIP 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누구든지 very important person이 될 수 있습니다. 최상위 귀빈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서 물건을 무지막지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곧 파산하겠지만 백화점에서는 여러분을 귀빈으로 모실 겁니다. 사람들은 돈을 들여서 특권층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쓴 사람에게는 실버 멤버십을 줍니다. 돈을 더 많이 쓰면 골드 멤버십 줍니다. 돈을 더욱 많이 쓰면 다이아몬드 멤버십 줍니다. 다이아몬드 멤버십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이 착한 일을 엄청 많이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투자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러우신가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B급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골드 멤버십은 없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 특권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옛 사람 시절에 예수 믿기 전에 들고 돌아다니며 늘 나의 비참함을 정당화했던 흙수저가 아직 손에 있다면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래도.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양자됨의 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양자들은요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옛 삶을 다 버린 것입니다.
과거의 빚, 과거의 신분, 과거의 이름, 과거의 가난 다 버리고 새 집, 새 가정, 새 소속, 새 생명, 새 성, 새 이름, 새 특권, 새 자산, 새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만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의 양자가 되었으면 그 집의 부담도, 그 집의 고통도, 그 집의 고생도 친자와 똑같이 나누어 가는 것입니다. 동고동락, 희노애락에, 영욕에 모든 걸 다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가 잠시 후에 기념할 그 피, 그 살 찢기고 흘리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던 친자 예수님 밑에 공동 상속자로 입양되었다면 그 고난, 아버지의 부담,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아픔,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입양된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저는 6.25 후에 많이 고생하며 컸습니다. 6살이 되기 전에, 학교도 가기 전에 저는 유치부 아이들이 들고 다니는 조그만 호미로 가서 밭을 매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는 과수원 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저 구멍 되게 잘 팝니다. 저 일 엄청 잘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400그루의 과수나무를 겨울마다 전지하는 책임을 저 혼자 다 졌습니다. 그걸 하면서 저는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 집의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께 나는 이렇게 도움이 되고 있다. 그게 제 자존감이었어요. 맨날 놀러 다니고 몇감으로 다니고 제기차고 윷놀이하고 화투하고 이런 친구들 부럽지 않았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나누어지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저를 보며 대견해 하시는 모습이 저의 자존감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요. 개미를 아시죠? 개미. 우리 세대로 교회에 곤충 하나를 더한다면 우리 세대로 교회 곤충은 개미입니다. 개미 의자입니다. 아주 재미있게 써져 있습니다. 벌레 충자변에다가 양 밑에 나를 놓는 것입니다. 이 개미 의자입니다. 우리는 개미처럼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밑에 나를 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큰 오빠, 큰 형님의 모든 기쁨과 특권과 영광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담과 그분의 눈물과 그분의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그분의 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친자를 미워한 세상은 양자된 우리도 미워합니다.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런데 우리의 본능적인 계산은 이것입니다. 축복은 챙기고 부담은 거부하고 영광은 챙기고 고난은 거부하고 평안은 챙기고 고통은 남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약은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스스로 박탈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버거울 때, 부담이 피해가고 싶을 때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자존감이 흔들릴 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래도. 오늘 성찬식 개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빠라 하시니까, 아빠시라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성령님, 우리가 못난이 아들로 살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